오늘 이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질문이 심오해가지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대답은요 10대 20대는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인생이 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젊은이들은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가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입을 뗄 수 있으려면 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 40대 이상은 돼야지 대충 인생이 뭔 것 같다. 그래서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영희 집사님 40 넘으셨죠? 그죠? 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럼 인생이 뭘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맞는 사건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때 한 가지 모두가 공통점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왜 살면 살수록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는 살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모든 인생에게는 한 번밖에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윤회다, 환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되 단 한 번밖에는 살아볼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예습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복습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예행 연습이 있고 인생이 복습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눈 떠서 맞이하는 그 하루는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처음 살아보는 날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날은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실수와 실패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실수와 실패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고백할 때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또 어떤 말 합니까? 내게 인생이 한 번만 더 주어진다.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는 더더욱 안 보는데, 제가 어쩌다가 요즘 드라마 하나에 빠져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 1988. 1988년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요즘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 1988년도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맞아,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저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시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정말 그때로 한 번만 더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백일 뿐이고, 우리 인생에 다시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생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른 그 수많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조금만 더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후회스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큐티를 묵상해 가운데서 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예요.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하시면 곤란해요. 전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줄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전성기 때 기록한 책이 잠언서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가장 인생의 노년에, 황혼기에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수 없이 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깨달은 이 인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는 비록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책이지만 그 대상은 젊은이들, 아직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살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일수록 전도서는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까지 내게 살아있는 이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올해 마지막 우리의 큐티 본문으로 주어진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전도서를 묵상하신 후에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다 이야기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인생 그거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 참 인생 살아보니 그거 참 내 뜻대로 안 됐디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인생이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이라는 게 절대
절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인생이란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고 좀 놀라야 돼요. 왜요? 솔로몬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 그거 참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 그와 같이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뜻대로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대로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좀 허무해요. 왜냐?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살아보니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한 진짜 진리는, 진짜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그러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맘대로 되냐? 여기로 들어가. 여러분, 인생이 그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 뜻대로 돼요? 솔로몬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 맘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마침내 그가 깨달은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인생은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내 맘대로 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엔 우리 인생이 이끌어지는 거. 그게 인생이다.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빨리 깨닫는 인생일수록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패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이 진리,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알 수 없는,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알 수 없는 길로 자꾸 이끌어져 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요셉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인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요셉이 지금 자기 걸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요셉은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이루는 가운데 이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 그가 이제까지 형들이 그를 판 이후에
그의 인생에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가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는 필연적인 거예요. 끊임없는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건 뭐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내가 뜻하는 대로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그 장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막아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미래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커튼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했던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반대로 내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택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이 최고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불안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가장 비싼 회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 여러분, 지금 이 애플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보다도 이 회사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이제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그 연설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만났던 큰 불행의 사건 3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연설이요, 거의 설교에 가까워요. 그는 그 연설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큰 불행의 사건 3가지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불행한 최고의 3가지 사건들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는 연설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에서 만났던 최고의 불행의 사건 첫 번째가 뭐냐? 사실은 자기가 미혼모의 자식이었다. 미혼모에서 예정이 없이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 의해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입양한 양부모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대학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자퇴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20살짜리 이 청년이 이 대학을 자퇴하기로 결정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한 결정을 한 것인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지나고 나니까 그가 그때 자퇴하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나고 나니 그렇게 자퇴를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강의는 듣지 않고, 비록 도둑 강의였지만 이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들만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6개월 만에 대학을 자퇴했던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의 사건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이 잡스가 쫓겨난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서 그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나 아프고 배신감의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는 또다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시에는 너무나 아팠던 이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중독이에요. 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덕분에 강제로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됐는데, 그것이 훗날 자기가 다시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복귀해서 그때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아이폰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아이폰이 이 잡스가 강제로 해고당한 덕분에 탄생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난 최고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이 잡스가 경험한 인생의 세 번째 불행이 뭐냐? 암에 걸린 거예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의사 앞에서 의사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이 선고를 듣는 순간 자기가 인생에서 들어봤던 말들 중에 최악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고백한 게 뭐냐? 지나고 나니 당시에는 너무나 불행했다고 느꼈던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나고 나니까 최고의 사건이었다. 왜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가보니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혜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암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암에 걸린 덕분에 얻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보니, 죽음에 가까이 가서 보니 가족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스티븐 잡스는 자기의 인생이, 지나온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덕분에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덕분에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됐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만 됐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이런 성공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라는 건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됐지만, 우리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따라갈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집을 떠나서 그가 어느 날 집을 떠나서 낯선 애굽 땅에 팔려가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보통 충격이고 보통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건들과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한 그림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행한 사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섭리의 그림을 보는 순간 그가 고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45장 5절 보세요. 오늘 45장 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보니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당시에는 너무 아팠고 당시에는 내가 이 일들을 왜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그 그림을 보니, 사실은 그 일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건.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서 요셉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시종일관 동일한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다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영어 성경의 표현은 더 명확해요. Not you, but God. Not you, but God.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Not you, but God.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안에서 지금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이 요셉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Not you, but God.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별짓 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무엇으로요? 선으로. 여러분, 여기서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든 사건들을 바꿔서 그것을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행위만 보여요. 행위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나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사건까지도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최악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릴 적에 그가 꿨던 꿈, 미움을 당한 일, 노예로 팔려간 것, 그리고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야곱이 살던 그곳에 기근이 일어난 것,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난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연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의 계획과 손길이 그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주인공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글 쓴 작가는 이 이야기의 모든 과정과 결론을 알아요. 모든 사건, 마주칠 인물의 배열, 그것은 작가의 치밀한 배열과 계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작가의 머릿속에서 그 주인공이 만나게 될 모든 과정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생의 결론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소트를 보면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감독하시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완벽하게 그의 인생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불행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꽤 좋은 줄 알았던 신자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불행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보기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의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그 사건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뭐냐면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계획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왜라고 질문하는 거는 마치 대답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는 왜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일을 허용하시고 이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집중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나의 인생의 그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오늘 46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초청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 고향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년의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4가지 약속이 뭐냐? 첫째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같이 갈 것이다. 세 번째, 반드시 기한이 차면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네 아들 요셉이 반드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네가 죽을 때 너의 눈을 감겨줄 사람이 바로 너의 요셉이다. 이 4가지를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장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 4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해요. 여러분, 오늘 3절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4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원래는 어떤 뜻이냐?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 세상의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불변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지식도 철학도 물질 세계도 다 바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라질 없어질 사람의 계획, 약속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름처럼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일관되고 변함없으시고 그가 한번 약속하신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지,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내 운명은 내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시라.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 여러분 제발 내 인생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으로 빠지지 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이 답답하다고 해서 제발 세상으로 좀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보라. 기다려보라.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이 완성되는,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 김수현 씨라는 사람. 드라마 제일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 김수현이라는 작가.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대요. 이 김수현이라는 이 작가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일명 믿고 보는 작가네. 믿고 보는 작가. 하여튼 믿고 보면 재밌다. 근데요 여러분,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드라마 별게 없어요. 알다시피 되는 드라마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 모든 재밌는 되는 드라마의 모든 이 플롯, 이 구조는 뭐냐? 첫 번째는 처음에는 평화로운 일상, 그 다음에 뭡니까? 갈등의 시작. 두 번째 뭡니까? 갈등의 심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갈등의 최고조. 여러분 이게 되는 드라마의 모든 플롯이에요. 평화로운 일상,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심화, 갈등의 최고조. 여러분 근데 이 갈등의 최고조로 가면 여기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김치로 따귀를 맞고요. 왜? 알고 보니 네가 내 아들이었고, 알고 보니 내가 당신 딸이었고, 막 별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갈등의 최고조에서,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최고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나라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몇 개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면증에 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깊은 문제의 갈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기는커녕 설레요. 기대가 돼요. 도대체 다음 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 때문에 그걸 알 수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라고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개가 겹쳐서 지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그 드라마들을 우리가 설레고 즐거워하고 또 재밌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고 보기 때문에. 믿고 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작가를 믿기 때문에. 믿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있고 설켜있지만 그 작가라면 그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서 결국엔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한낱 인간 작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믿고 보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각본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섭리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난 you, but God. 하나님. 여러분, 마침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섭리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 진짜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각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연출 누굽니까? 하나님. 총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드라마는 아름다운 드라마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상황들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그 앞에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계획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시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선한 계획으로, 완전하게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섭리의 관점으로, 오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완전하고 틀림없는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고, 혹은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할 것 없다고, 낙심할 것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믿어보시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인내를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